네, 사운드도 많이 울리지 않고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2000년도에 제가 여기 전도사 새끼 전도사로 와서 정말 미숙하고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또 좋은 목사로 지금까지 잘 또 성장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얼굴도 계시고 또 전혀 새로운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모르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김상호 목사님 참 늘 겸손하게 또 배우는 자세로 사역하시는 것들이 참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귀감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안 좋은 소식들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늘 이제는 영신교회를 위해서 별로 기도 안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도할 거리들이 줄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군포의 끝자락에 저희는 의왕, 수원 그리고 또 안산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군포 끝자락에 좋은 시민교회라고 해서 이제 개척한 지 10년, 12월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이제 자립했고요. 장로님 2분 세웠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가 일본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양하게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이렇게 좀 전후 좌우에 계신 분 누가 왔나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 여기가 잘 안 들리나 봐요. 여러분 소리가. 인사하신 거 맞죠? 네. 네. 제 인생에 있어서 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94년입니다. 이것도 1994년에 이 세상에 없었던 분도 여기 계실 것 같은데, 1994년에 제가 어학연수를 위해서 런던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 한 텀, 그러니까 3개월을 한 텀이라고 하는데요. 한 텀을 이제 남겨놓고 있을 때였어요. 저하고 어학연수를 같이 하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런던 외곽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그 친구가 이제 이삿짐을 좀 옮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렌트를 해가지고 이삿짐을 옮겨다 주었습니다. 옮겨다 주고 이제 이삿짐 옮겨다 주었다고 밥을 한턱 싸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거하게 잘 먹고 이제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내일 렌트카를 반납하기 위해서 제가 머물던 자취방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런던이 굉장히 골목이 좁습니다. 그래서 차들을 양쪽으로 빽빽하게 쫙 주차를 해내요, 밤이 되면. 근데 그 길을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저쪽 상대방이 또 탁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비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은 운전석이 반대입니다. 저도 이게 렌트카다 보니까 이 차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또 오른쪽에서 이렇게 핸들 잡고 운전하는 게 좀 미숙하다 보니까 제 딴에는 이제 피해줘야지 하고 이제 상대방 지나게 하려고 피해줘야지 하고 핸들을 싹 껐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싹 지나갔어요. 잘 지나갔는데 제가 주차해놨던 차를 제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박아도 어떻게 이렇게 박았는지 앞차와 앞문과 뒷문 중간을 싹 이렇게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렌트카 회사에 반납을 딱 했는데 견적이 870만 원이 나왔어요. 그 전날 제가 이제 마지막 3개월 이제 먹고 자고 또 자취방 월세 내고 이렇게 하라고 저희 아버지에게 900만 원을 받았어요. 870만 원이 한 방에 나갔어요. 제 수중이 얼마 있어요? 30만 원 남았죠.
이제 3개월을 이제 어학연수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이제 학비는 낸 상태였어요. 이제 방을 빼줘 이제 2주치만 일단 월세를 이제 주세죠. 이 2주치를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2주의 여유는 있었지만 이제 2주 후가 되면 저는 이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방금 900만 원 받았는데 부모님한테 어떻게 또 전화를 하겠어요? 그죠? 저도 양심 있지. 야, 이거 어떡하지? 진짜 이제 어학원까지 걸어서 이제 차비를 런던은 시내버스 버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야 돼. 왕복 1시간 반. 그리고 밥은 그냥 요만한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먹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3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노숙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학기가 이제 또 시작됐어요. 시작돼서 한 주 동안 1시간 반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어학원 공부하고 요만한 잼잎 빵 하나 가지고 한 끼를 하루를 연명하면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방을 빼줘야 되는 금요일이 됐어요. 이제 이틀 후면 진짜 이제 그때가 11월이었는데 런던의 그 겨울을 이제 노숙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야, 진짜 제 평생 처음으로 생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편안하게 살던 제게 이건 진짜 죽음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뭐 알바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알바도 이 유학생이 정식 유학생이 아니에요. 어학생은. 그러다 보니까 알바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틀 후면 저 이제 내한께 생겼는데 3개월 동안 어떻게 하죠? 정말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죽기 살기로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사람이 극에 달하니까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괜히 이삿짐 옮겨준다고 해가지고 렌트카 왜 빌렸어? 제가 그렇게 해서 사고 났는데 자기 때문에 그렇게 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미안해서라도 좀 보태줄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미안해 한마디로 끝. 원망이 그놈의 자식, 내가 그 친구도 아니야. 렌트카에 보험 분명히 들었는데 이건 해당 사항이 없대. 이게 인종차별 당하나? 이런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이제 제가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유대인인데, 여러분 유대인들 엄청나게 장사 속이 대단합니다. 계약서대로 미리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증금 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정을 얘기했는데도 안 돼. 보증금도 못 돌려받아. 그러니까 너무 주인도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 죽인 거 외에도 정말 이 온갖 원망과 불평과 후회와 근심과 낙심과 걱정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니야. 기도가 안 되겠어. 아주 기도를 멈췄어요. 그리고 성경이라도 읽어야겠다 하고 제가 성경을 폈습니다. 그냥 이렇게 탁 폈어요. 진짜 피고 딱 봤는데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제가요 이 말씀을 툭 피고 탁 그냥 눈이 가는 대로 읽었는데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망치로 멍 머리를 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 근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죽음을 향해서 죽는지도 모르고 세상 근심하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 근심, 걱정,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문제를 놓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당시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헝가리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이러네. 헝가리에서 유학을 하다가 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유학 생활을 탁 내려놓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서 신학교에 가리라 하고 이제 결단을 했던 때예요. 근데 몇 년 동안 헝가리어만 하다 보니까 영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가가지고는 다시 수업을 못 따라가겠다 싶어가지고 영국에서 제가 1년 동안 어학연수, 어차피 늦은 거 어학연수 하고 가자 하고 이제 영국에 들렀던 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영화, 제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런던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어떠한 목회를 해야 될까에 대한 근심 걱정이 아니라 나 이거 어떻게 살지? 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던 거죠. 제 이름이 세용이잖아요. 네. 세용아, 너 헝가리에서 신학하겠다고 모든 것 내려놨다고 했지? 근데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 근심대로 살지 않고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원망만 하고 있는 거냐?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채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귓가에 들렸어요. 정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내려놓았다고 자부하고 나는 이 정도야 하고 제가 대단한 사람인 양 교만해 있었어요. 근데 실상은 유명한 목사 돼야지, 큰 교회 목사 돼야지 하는 욕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전히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저에게 망치로 둥 치신 거죠. 그 죄가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눈물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경책에 툭툭툭툭 눈물 떨어져가지고 그 성경책 제가 한동안 보관하고는 있었는데 이사 몇 번 하면서 버리긴 했습니다. 근데 툭툭툭 떨어져서 다 젖었어. 그 정도로 눈물 콧물이 떨어져. 정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죄악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 가슴 속에서요,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게 뭔지 아세요? 여기는 없나요?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제가 삼았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뭔가 신비롭고 놀라운 것들이 펼쳐지면 성령의 능력이구나. 의료 기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어떤 질병들이 고쳐지면 성령의 능력이구나. 하지만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저와 같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부귀 영화를 내려놓았다고 했지만,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후로도 저는 참으로 많은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어요. 물론 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집스럽고 참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성령 하나님 대단한데, 야, 대단한데.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인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화장했는데 그 친구분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친구는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대요. 근데 예수를 믿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사람만큼은 예수 못 믿을 줄 알았는데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했습니까? 성령의 능력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제가 성령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근심하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구절이 또 보이는 거예요.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노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정말 그랬어요. 제가 성령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회개를 하자요, 제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날 밤 그 이전까지는요, 제가 저를 향한 관심, 저를 향한 근심, 그것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그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목사가 될까? 여기에 제가 사활을 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회개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 무슨 근심을 하시지? 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당장 이틀 후면 집 밖으로 나가야 될 제가 어떻게 나가면 나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나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하는 생각에 온 마음이 확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뭘 먹어야 될지, 학원 어떻게 다닐지, 이런 생각이 진짜 하나도 안 드는. 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귀신 같더라. 설교단에서 쓰기 적절하지 않지만, 야, 신기해요. 어떻게 그 생각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생각이 사로잡혔는데 하나도 안, 그냥 하나님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지? 그 생각밖에 안 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 확 채우고 마음을 풍요롭게 채우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생긴 제 신체적인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머리를 베게 되면 30초 안에 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제가 베개를 탁 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내가 뭐 해 먹고 살지, 전국 일주합니다. 그러다가도 잠이 안 오면 또 어때요? 전 세계 일주를 하는 거지. 온갖 근심과 걱정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 될까, 뭐
이런 생각, 우리 청년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 생각에 최소 30분 동안 잠을 못 자. 근데요, 희한하게 그날 이후로 딱 되면 자. 와, 놀라운 능력입니다. 좀 뭐 불면증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니까 누우면 자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니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변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 제가 가서 변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소개하고 있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관심을 두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제 주머니를 털고 있더라니까요. 30만 원밖에 안 남은 주제에. 때론 금식하고요. 때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변증하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이 놀라운 이 변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제 안을 채우고 있어요. 간절함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정말 제가요, 어느 순간은요, 나 진짜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도 막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전 월요일 날도 안 쉽니다. 여러분 공휴일도 전 안 쉽니다. 공휴일도 안 쉬어요. 주일은 쉬어요? 전요 365일 쉴 수가 없어. 왜? 간절함 때문에. 어떻게든 한 영혼 구원해야 돼.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1분 1초를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러다 단명하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일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 멈추려고 하면 일이 와. 하나님 부어주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점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근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근심만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제발 세상 근심 좀 그만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근심대로 살아갈까? 하나님 근심대로 살아갈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 안에 일어난 그 성령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제 안에 변화가 또 생긴 두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서 분하게 하다, 두렵게 하다, 벌하게 하다, 이 말은 모두 불의와 죄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를 내가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머물지 않게 하고 싶은 거죠. 일체의 깨끗함을 나타내려는 열심과 열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볼 때는 손가락이 빨리 움직입니다. 너 이렇게 했지? 정죄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분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짓는 데는 얼마나 자비롭고 이해심이 많은지 몰라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정이 그렇잖아. 스스로가 얼마나 변명하고 얼마나 한없이 용서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회개를 한 사람은요,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씻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짓지 않지? 열심을 내는 거죠. 혹시나 작은 죄라도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몰라요. 간절히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진실로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조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죄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짓 하나 죄가 깃들지 아니하도록 애쓰고 힘쓰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내가 죄를 얼마나 짓는지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서 테스트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제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야, 너는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거짓말을 몇 번 하나 체크를 해봤어요. 하루에 94번 하더라고요. 아침 밥을 안 먹었어요. 등교에 있는데 친구가 너 밥 먹었니? 무의식적으로 먹었어. 거짓말했죠.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밥 먹긴 뭘 먹어. 이런 거짓말도 우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걸 다 체크했더니 94번. 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 내가 거짓말 몇 번 하나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70몇 번은 줄더라고요. 또 체크했어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한 10몇 번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거짓말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짓는 죄가 있다면 체크하세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세요. 내가 오늘 몇 번 죄를 지었나. 그래서 줄여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제 인생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이상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 근심대로 사로잡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정말 그 진짜 성경책이 확 젖었어요. 진짜 한참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노크를 뚝뚝뚝 하는 거예요. 제가 살던 집은 이제 전형적인 런던의 2층집 가옥이에요. 그래서 1층에 화장실이 있고요, 샤워 시설이 있고 공동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방 2칸 있고 위에 방 3칸 있어요. 그럼 총 몇 명 살아요? 네, 최소 5명 사는 거죠. 제가 1층에 살고 있었는데 누가 똑똑 그래요. 저는 또 밤에 제가 야밤에 너무 또 혼자서 부흥 집회를 해가지고 시끄럽나 싶어가지고 소리를 줄였어요. 근데도 계속 뚝뚝이요. 킴. 왜? 그랬더니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기가 1층과 2층 사이에 공동으로 쓰던 전화기가 하나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이 밤에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그 일을 하기 한 달 전쯤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 이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 연로하신 어른들을 가서 말벗이 되어주는 그런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학원에서 언어 훈련도 시킬 겸, 노인들 혼자서 살면 힘들잖아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말상대가 되어주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침례교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그런 숙소에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남편분과 평생토록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남편은 먼저 소천하시고 부인 할머니 선교사님만 이제 방 한 칸에서 그 선교사 숙소에서 내어드린 방 한 칸에서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저의 비전도 나누고 막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헤어지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소원이 하나 있어. 그 소원이 뭐냐면 성경을 늘 보면서 이스라엘 땅 한번 가보고 싶어.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손 붙잡고 하나님 이스라엘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가서 이제 돌아왔죠.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한 달 사이에 그 침례 교단에서 그 은퇴한 선교사님들에게 3개월 동안 몇 개월이요? 3개월 동안 이스라엘 여행시켜주는 그 프로그램에 그 할머니 선교사님이 당첨이 된 거야. 그래서 떠나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떠나기에 앞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음성이 들리더래. 너 그때 그 만났던 김 있지, 김. 너 떠나 있는데 3개월 동안 네 방 벼 있잖아. 그 김한테 연락해서 좀 쓰라고 해. 그래가지고 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그 밤에 전화가 온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떠나는 날이 월요일. 저는 방 쫓겨나는 날이 언제? 월요일. 야, 귀신 같죠? 귀신을 통제하신 우리 하나님. 야, 그 소식을 듣고요. 제가 또 방에 들어와서 뭘 했겠어요? 2차전 부흥회를 시작하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 근심으로 살겠다 결단했어요. 하나님이요, 세상 근심 어떻게 했어요?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와, 그 놀라운 하나님, 그때만 역사하셨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근심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세상 근심대로만 살면 세상 근심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근심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근심할 필요 없이 엎어져서 잘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진리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사를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정말 제가요, 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확 붙잡아 주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어요. 정말 깊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변함없이 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팔로 항상 제 인생을 덮어주시고 저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던 그날 밤 찾아오셨던 성령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상 근심을 하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 근심으로 바꾸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근심으로 간절하게 열심히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분노하면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고 섬기, 그리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불러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피난 전해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 전해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이 크고 놀라운 능력 즉 나를 회개케 하시는 그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회개하여 이제는 세상 근심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근심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성령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한 분이라면 여전히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근심대로 간절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이 작은 죄에도 분노하며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주여라고 힘차게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